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아마도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부분이 될 텐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가, 아니면 다른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첫 만남이 아니라 몇 번째 반복된 만남 중에 하나일까를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염두에 좀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누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때는 시몬이었나 보죠.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쓰는데요. 시몬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 상황이 약간 애매합니다.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날 어부의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한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 보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부분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고기를 잡아 보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리고 그날은 헛수고를 했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해서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게 되었고, 주변의 배들에게 도와달라 해서 그 그물을 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왜 그랬는지, 이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약간 생뚱맞은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날 마음이 전혀 없으시죠.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의 실패와 그리고 허탈함과 패배감이 팽배했을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한 것에서 그 계획한 열매가 아니라 그거보다 뒤로 물러나거나 혹은 안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은 패배이고 이것은 실패이고 이것은 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렇게 우리와 비슷했던 베드로의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공했을 때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이야기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찾아오셨는가? 그의 실패의 시간에, 그의 낙심의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 여겨집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1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딱 드냐 하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만나거나 그것이 어떤 지식의 부분에서든지 아니면 삶의 상황의 부분에서든지 내 한계를 만나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힘든 게 우리들의 속성이고 성향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일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계속 강조해 드렸죠.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가르침을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잘 잡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고기가 언제 나올지 어느 시간에 그물을 내려야 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니라 그물을 거두고 씻을 시간입니다. 특히 5절 말씀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할 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염두에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할 거 다 해본 게 아니라 나름 내 방식과 내가 잔뼈가 굵으면서 익혀낸 내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사업을 하는데 걸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걸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경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웠고 여러분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 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이 세상과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바른 태도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으로 들어보면 베드로의 경험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고기 잡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저희 다 해봤습니다. 저희 나중에 뭐 할 말은 하네요. 베드로가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이 말 우리 할 방법 다 써봤으니까 그거 안 되겠지만 뭐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시기라도 하듯이 그래, 너희 어부들은, 너희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기를 이렇게 잡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환경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깊은 데다가 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무엇이 옳다고 여기고 살아왔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왔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에게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방법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받을 만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여전히 내가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배척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게 변화되는 인생이 찾아오지 않는 것인 거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가 두 대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배에 오르십니다. 일단 남의 배에 오르려면 뭐부터 받아야 돼요? 허락부터 받아야죠. 그리고 중간 조기까지 좀 멀찍이 떨어지자는 거예요. 아마도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가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 한 10m든 20m든 떨어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심이겠죠. 그런 과정도 없이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의 경험을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릴 방법,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실 때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 내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보면 장모님도 고쳐주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셨지.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 배를 사용하시는 것쯤은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예수님 고기는 깊은 데서 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라 이제 그물을 수선해서 오늘 허탕 쳤지만 이따 저녁부터 다시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지금은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들은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해가 되거나 내게 타당하다고 하는 건 쏙쏙쏙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배척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꼭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설명 가능합니다. 내 경험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하여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싸움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꼭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순종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순종을 사용하시는 예수님보단 이 표현이 더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순종이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무리 세상이 세련되어져 가고 아무리 세상이 자기 의견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피하라는 시대가 되었고 나의 필요를 가감없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마 여기에 베드로의 항변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저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수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과 제 방법이 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등등 수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싸움의 과정을 거치고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지조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뱃사람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안 해본 영역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는 그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해보았습니다.
해보았고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안 될 게 뻔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무지 그 결과를 얻는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내 시간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견주어 보았을 때 이건 안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합니다. 이게 순종인 것이죠. 그 바보 같은,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선택이 자기가 밤이 맞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 기술들을 다 동원해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의 결과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건 놀랍게도 그 순종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한 새로운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야만 하고 순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내 경험과 방법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복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온답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왜 내게 복된 삶이 오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걸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순종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오늘 베드로는 수고하여 밤이 맞도록 애썼지만 거둔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방법을 넘어서서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서두에 언급했던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등등 좀 더 긍정적인 차원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시각이 확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치 뭐가 들통이라도 나듯이 아니면 그동안의 자기의 모습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섞여 있기라도 하듯이 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는 천상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고 그 방식이 익숙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가 그 예수님에게 충격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웬일인지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을 성경이 따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또다시 바닷가로 돌아갔던 그의 행보를 보아서 그는 그 첫 번째 부르심에서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다시 바닷가에 와 있었던 듯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배에 오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리고 온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는 그물을 깃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버리고 온 주님이 또다시 내 옆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는 그 주님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그물을 씻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거라. 주님,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해 봤지만 저 한 번 주님을 따라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는데 주님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따라갔는데 저 실망하고 주님 버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게 또 그 말씀하십니까? 제가 용기 내어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잡은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리고 떠나왔던 그리고 마음으로 멀어지려고 했던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가 다시 한번 선명히 그려지니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시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저는 더 주목하고 싶은 건 거듭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베드로 아니면 쓸 사람 없을까요? 베드로 아니면 주님의 일 할 사람 없을까요? 그런데 안드레와 함께 만나셨을 때도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나를 따랐던 그가 주님을 떠나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을 때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주님 베드로 찾아가 주셔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믿거라 했던 그가 사역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장애물처럼 행동하실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급기야 3번이나 부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조차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무 재밌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게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요즘 어느 자리로 돌아가 계셔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됐을 때 주님을 따랐던 우리들이 마치 지금은 그 사랑과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서 내 마음에서 내 태도에서 내 표정과 태도 자세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떠나 다시 옛 모습과 옛자리로 돌아가 계시는가요? 그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삶의 목표를 주시려고 거듭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주님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나간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저는 또다시 주님 옆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를 놓지 않으시고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다시 꿈을 꾸시는 주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허물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나는 다시 너희들을 통해 내 일을 행할 거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 계십니까? 그 자리 지금 찾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여행을 다시 마음 다잡고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